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또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8월달을 잘 맞춰가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지난 한 주는 참 좋았는데 오늘부터 또 더욱기가 시작하네요. 주말에는 34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에 세례받는 교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의 수영장에 가서 세례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옛날 유태인들과 또 그 이방인들의 싸움, 로마인들, 헬라인들의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돌아다니며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만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생긴 마을에 들어와서 유태인들이 들어와서 할례 받지 않았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율법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할례자와 무할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라의 후손과 하갈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이 하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많이 하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라에게서 난자가 약속이 있는 자손이다. 그래서 사라는 자유의 여인이었고 이 하갈은 종의 여인이었다. 슬레이브 우먼이라는 이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라가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아기를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종, 젊은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잠깐 잘못 생각해서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을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되었는데 결국 이것이 우리 형제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아랍인들과 오늘 유태인들과 갈라져서 계속 싸우고 기독교인과 또 무슬림과 갈라져서 싸우고 이 중동 세력, 중동의 그 모든 반 이스라엘 국가들이 형성되어서 오늘까지 그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성령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시해 주신 새로운 세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에 관한 시비를 하게 됩니다. 세례는 그냥 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해야 된다. 세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세례에 관한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근데 세례는 우리는 마음의 세례가 더 중요해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곧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어떤 논리에 빠지고 학문적인 그런 노선에 빠져버려서 이단 시비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이게 진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바울 선생은 이것을 따라서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할례자다 무할례자다 싸우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그것을 잘 지키려 했지만 율법을 이룬 자는 없다. 완성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이루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이제 지역마다 들어가서 전도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세워줬는데 이 교회에 이제 떠나갔는데 이 문제가 다시 할례자 무할례자의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서로 헛된 영광과 서로 물고 뜯고 결국 서로 죽이는 일에 앞장서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육신을 쫓아간 삶, 멸망의 길이다. 육신의 삶이 있고 성령의 삶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이 죄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이 양보하고 한쪽이 죽어져야 이루어지는 거,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싸우면 안 되는데 육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욕심,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 본성이에요. 뭐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원수를 맺게 되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은 정의를 내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육체의 소욕이 와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를 우리는 질타하고 우리는 또 물리치게 돼요. 육신의 싸움이 끊임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이것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만약 너희가 인도하는 자가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너희 성령이 인도하면 너희를 율법 아래 두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도려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 너희가 이런 것을 경계하라. 이런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생활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유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이 들어온 거룩한 사람은 믿음 받고 이제 이러한 죄악성, 이런 인간의 본성을 탈취해버린다. 너무 간단한 것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로 분열한다. 오늘도 가만히 보면 분열해요. 내 마음도 분열해요. 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분열해요. 너무 분열이 심해요. 원수는 나누고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열하는 일,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자꾸 잘라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밴쿠버에 있는 그 말레이시아 대표분과 또 인도 대표분과 또 저는 또 우리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이렇게 세 사람이 집회를 하자고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다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집회를 같이 하고 운동을 같이 하는데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열매 맺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할 법이 없다. 그럴 말에 열매가 많잖아요. 포도가 이제 도시락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열매의 상징은 포도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이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여러분 맺히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퀄리티가, 열매가 우리에게 부족한다면 우리는 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오늘 주시는 것에 이끌림 받을 때 이러한 열매가 저절로 맺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남에게 지는 경우가 많아요. 남에게 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남들이 나를 멸시할 때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양보하는 것이 차지하는 것이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양보하면 다 다른 데면 넘어가던데 무슨 양보하는 게 차지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내가 영토를 얻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서는 내가 뺏겼을 줄 몰라도 영의 세계는 내가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육체와 그리고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못 왔으면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박는다고 박히겠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만이라도 신문을 보고 내가 조금만이라도 내 이익을 구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봐야 되겠죠. Be in Christ and be like Christ. 우리가 예수님께 오랜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생활이에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예수님, 밤에 철야하던 예수님, 오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달고 오묘하도다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저도 자랑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싸움의 상대들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육신의 삶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해요. 헛된 영광, 투기와 싸움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거를 안 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주관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영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의 것을 풀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 있어요. 다 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좋습니다만 그것은 썩을 것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열심히 일했는데 뭘 썩을 것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썩을 것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좋은 것 많이 얻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 심은 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나의 유업이 됩니다. 성령으로 너희가 시작했으면 영생을 거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우리는 니고데모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똑똑한 청년이었고 정말 공의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니,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육의 생각이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볼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뭇가지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증거는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의 일을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땅의 일을 믿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고 알겠습니까? 영생을 받으라, 영생을 얻으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것이 영생이에요. 세례를 이번 주에 저희들이 주지만 이 세례가 영생의 그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고백한 그 믿음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상징적으로 증거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막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될지 몰라도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아야 되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할례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 바울 선생의 지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영생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유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단적으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많은 기도하라, 많은 뭐 하라 이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하라, 선한 일 하라 이 말씀이에요. Do good things to all people. 좋은 일, 굳은 일 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이웃 사람을 위해서 하라. 나는 오늘 이웃 사람을 위해서 뭘 했을까? 희생 좀 했죠. 봉사 좀 했죠.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감출 수 있는 미덕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바울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 따라간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은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로서 모든 핍박을 받은 것은 나의 유업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업을 세운 것이라면 이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했을지라도 그것은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운 글씨처럼 죄 있는 사람이 선한 일 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recognize하고 blessing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종교라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다. 세례나 세례 안 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할 수 있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The only important thing is to be recreated or new creation in the Spirit of God. 성령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는 게 중요하다. New creation. Now you are a new creature. Born out of the Spirit.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 희생한 것, 용서한 것, 내어준 것, 자신이 죽어진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여도 죽었으면 죽은 소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죽은 자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새로운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성령께서 있어요. 새로운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계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bless you. Amen.